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부터 25절입니다. 신약 로마서 4장 13절부터 25절.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악이 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인데 우리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먼저 교우들과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빕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어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빕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 주님 주신 우리 오늘 찬송도 성가대 찬양도 평화였는데 강 같은 평화, 바다 같은 사랑, 이런 주님이 주신 그런 내적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깊이 묵상하는 절기임을 지난주에 같이 소개해 드렸어요. 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리고 또 예수께서 어떻게 삶을 사셨는지를 알고 그분이 우리에게 남겨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 이것이 사순절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이제 의미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기간의 순례 기간으로 우리가 삼아야 한다는 거죠. 40일 동안 경건과 거룩함을 힘쓰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이 사순절에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순절에 해당되는 그런 기념 행사들도 많이 하는데 우리 교회도 이제 고난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또 이제 내일부터 이제 한 주간 우리 새학기 맞이하면서 또 작정 밤 기도회를 한 주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눌 텐데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는 그 믿음을 얻게 되었는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 성서일과의 주제는 예수 모든 사람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다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율법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율법에 속한 자뿐만 아니라 또 아브라함에 속한 자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의 대상 되신 예수님을 또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원형이 된다는 것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할례 받은 민족이라 해서 특별하게 선민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유지되는 그 근거가 율법이나 인간의 어떤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한 칭의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샘플을 삼은 거죠.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할례와 같은 어떤 예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믿음으로 된다는 그런 이신득의의 원리를 강조하고 있는 9절부터 12절 말씀에 이어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언약을 받은 것 역시 율법의 행위와 관계없이 믿음으로 된다는 것과 또 하나님의 의로 인정된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 또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자에 대한 소개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대체 어떤 믿음인가? 또 그의 믿음은 사순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아주 중요한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늘 잊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첫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큐티를 하고 성경을 1독, 2독, 3독 몇 독을 하도 그 본문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내가 읽은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결국은 하나님 찾기,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것을 알아가는 것이 참으로 엄청 중요한 것이고요.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 완전한 인간으로 또 완전한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것, 이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거나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관계를 열어주는 그런 대속자요 또 구세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 사순절에는 특별히 예수님을 그래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인간, 나를 비롯한 모든 인간은 대체 누구인가? 나의 실존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나를 비롯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여러분, 의인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 아닙니까? 다른 사람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나는 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고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한다. 그런 의인의식을 갖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책망하시는지 모릅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성령님이 누구신가, 또 기독교 여러 교리들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또 나가 인간이 도대체 누군가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은 대체 누구신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기까지 바라보았던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지녔던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소개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그가 알고 믿었는가를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겠죠. 여러분, 당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졌던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놀라운 믿음이 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관, 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우리 1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17절 후반절에 중반절 이후에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첫 번째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의 죽은 것과 다름이 없었잖아요. 100세가 되었고 사라는 90세가 되어 경수가 끊어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의 죽은 것 같았을 때 그를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으로 그렇게 아브라함은 믿었던 거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엇인지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늙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은 이방인들을 거룩한 영적 생명으로 살릴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터 위에서 100세나 된 자신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말씀을 못 믿을 이유가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가 100세에 난 독자 이삭이라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지 못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한 번 바치라고 했는데 아마 10번이라도 번제로 드리라 하면 드렸을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해한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이 말씀은 가르쳐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습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으로 그렇게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절대성을 인정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분, 그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이 세상에 우주 만물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아니십니까? 죄인들을 의롭게 하시고 자기 백성이 아닌 이방인을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은혜로운 그런 부르심이었던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지배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켜주는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의 근거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알고 믿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순절 두 번째 주간에 나의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이신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부활과 창조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갖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순절에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었을까요? 그 믿음의 방법, 그 믿음의 실상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을까요? 첫째로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다고 오늘 본문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가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서 근거에 보면 도저히 바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을 가지고는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부활과 창조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생각함으로 생겨난 것을 바라고 믿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약속의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구체적인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었다는 겁니다. 알고도 믿었다. 오늘 19절에 그런 말씀을 하죠. 그가 백사가 된 자신의 몸과 사라의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한계에 집중하지 않고 그의 믿음은 오직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황, 나의 한계에 초점을 맞추며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또 일어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아브라함은 자신의 한계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서도 연약함과 한계가 있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갔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많은 기도할 때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지연되거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 여부에까지 이르게 되죠.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가? 정말로 계시다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고난 중에 두실까? 나를 어떻게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그런 데까지 이르게 되는데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하였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약속은 하나님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요. 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또 언약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들 사이에 얼마나 많은 그런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깨뜨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뜨린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논의할 여지가 있는 그런 어떤 문제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것을 우리가 문제로 삼는 거죠. 논란의 여지,
이렇게 내 생각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논란의 여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 너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 같을 것이요 하늘의 별처럼 될 것이라 너는 미등의 조상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며 나아갔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불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약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 믿음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도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또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느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예수께서도 믿음이 굳건한 이들을 칭찬하신 것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또 약속에 대해서 분명하게 믿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단순하게 믿는 차원을 넘어서 그는 확신했다고 오늘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약속하신 대로 철저한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항해사로 그렇게 삼고 약속을 나침판으로 삼아 대담한 모험가처럼 자신 앞에 있는 바람과 구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항해사의 능력과 신실하심만을 의지한 채 도시란 돛을 모두 달고 용감하게 향구로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사로 삼고 약속을 나침판으로 삼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는 의기양양한 그런 승리자처럼 하나님의 그의 집을 향하였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가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전적인 확신은 능히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정에서 동요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런 믿음의 부재 또는 우리의 불신에 기인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아브라함처럼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습니다.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은 걸 알고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그는 확신하였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것을 의로 여겨주었다고 오늘 본문 22절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모든 것을 걸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칭의가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여겨주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은 몇 가지 본문에 네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외에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찾아볼 만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를 인식하고 또 그 하나님을 향해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로 본받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근거해서 그를 의롭다고 하신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만을 칭찬하거나 그의 특별한 어떤 점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칭의는 궁극적으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된 우리에게 은혜와 가르침을 주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 아브라함에 관한 기록된 모든 말씀이 우리도 위함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칭의의 모든 것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우리를 위한 것으로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우리는 본받고 그 믿음을 계승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야 되는 믿음의 대상을 계시로 알려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계시는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다면 우리에게 주신 계시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본문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네 후손이라 하면 바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 자신의 후손에게서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가 태어나고 그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친히 만민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요 또 아브라함에게도 그것을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아브라함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알듯이 그렇게 정확하게 알았던 것은 아니었겠지만 자신의 자손 가운데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날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고 그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장차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귀한 것은 그의 믿음이 바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더 귀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가르침, 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믿는 그 믿음이었다는 거죠. 오늘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길에 촛발을 디딘 믿음의 조상이요 믿음의 사람이었으니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는 누구나 구원의 상속자, 우리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본문에서 십자가와 부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범죄함을 없애기 위한, 속량하기 위한 것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와 함께한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있다는 하나님의 선언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또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그런 하나님을 그는 신뢰하고 나아갔던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에게로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합니다. 믿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며 믿음이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믿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런 구원의 믿음을 주신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그런 CCM 가사 작곡가 그 가수들은 이렇게 곡을 붙여서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이라고,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이라고 그렇게 찬양하며 나아간 그런 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께서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또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이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의 상속자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이 가르침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의를 얻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공로와 선행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이 불변의 진리를 여러분이 사순절 두 번째 기간에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나아가 승리하는 그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간에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의로워지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무엇 때문에 의롭다 여기시는지를 살펴보면서 그 아브라함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우리의 선행이나 어떤 율법의 준수 여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 구주 되심과 또 부활의 그런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이들이 참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오늘도 말씀하였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기간에 우리가 굳건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